좋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하 이제 1장부터 9장을 읽었는데요. 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성전에 관해서 이제 보니까 성전 성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은 귀한 건데요. 저기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송성훈 형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 작업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거 성막 그림은 예전에 2번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 보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성경책에 있는 다른 그림을 이제 본 것입니다. 성막은 말하자면 천정이 없는 셈이에요. 이 벽은 있는데요. 이 벽도 이제 가벽이라 이제 이동식이니까 늘 철거하고 다시 세우고 이래야 되니까요.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정은 뭘로 대신하냐면 이 4겹의 천으로 대신합니다. 천막을 씌우니까. 그래서 성막은 실제로 장막, 텐트 아니에요. 그 성막은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언약궤가 우리 예전에 보던 거랑 달리 이렇게 세로 형태로 놓여 있네요. 그리고 요 성소의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인데 여기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여기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가 많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있어서 이게 나무 널판지에다가 금을 입혀서 기둥을 이렇게 쭉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막을 치는데 요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막이 막 재료는 같고 지성소를 가진 휘장의 막에는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이 그림이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라 이렇게 만족스럽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언약궤를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채가 있어서 매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맨 위에 이렇게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건 아주 상당히 작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등대하고 여기 진설병 상이 있는데 진설병은 이렇게 6개씩 떡을 6개 크게 구워서 이제 2줄로 놓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 다음 요게 향단입니다. 향단과 제단은 아주 비슷해요. 왜 번제단은 비슷한데 향단은 이렇게 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향을 태워서 올리는데 이렇게 단 4개 중에 4뿔이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 이건 번제단이잖아요. 훨씬 큰 건데 이 향단처럼 4뿔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요. 여기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제물의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걸 봤는데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여기서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씻는 물로 씻는 것이고요. 요렇게 성소, 지성소, 성소,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요 전체를 이렇게 그 막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 전체가 여기가 한 뭐 50m, 여기가 25m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성소가
그냥 어림 잡아서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면 5m짜리 말하자면 정육면체입니다. 주사위, 5m짜리 주사위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 5m. 여기는 10m, 10m, 5m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성소의 절반입니다. 5m, 여기 10m니까 합하면 이게 15m고 여기는 쭉 하면 이게 이제 50m쯤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성막 뜰이에요. 여기서 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부터 보죠.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아까는 텐트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집을 제대로 지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쪼개져 있지는 않고요. 이건 내부를 보도록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외곽부터 보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낭실이 있습니다. 이게 3층이라고요. 그러니까 약 9m입니다. 한 층에 대개 한 3m가량씩, 각 층고는 좀 다른데 대강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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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m짜리 3층짜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방방방에 성전 기물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반대편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낭실이 둘러싸고 있고, 여기 지성소에 보면 그룹의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커졌죠. 지성소 전체를, 지성소도 2배로 넓어졌습니다.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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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지성소도 2배로 커졌고요. 그 지성소를 이렇게 양 날개를 펴면 이 지성소 처음과 끝 벽이 닿을 만큼 그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다 금이라고요. 그리고 성소로 오면 이제 그 성소에 달라진 점이 있는데, 여기 향단과 진설병 상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 북쪽에 등대 5, 남쪽에 등대 5, 이렇게 등대가, 순금 등대가 10개로 성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보아스와 야긴, 놋기둥이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품 같은 놋기둥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기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장엄한 곳입니다. 층고가 이렇게,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층고가 높으니까 이게 시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파트 자기 집처럼 천장이 가깝지 않고 넓듯이 이것은 거의 9m 이상 되는 이렇게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엄한 큰 집입니다. 그 다음, 그 전 그림 보죠. 예, 이게 성전인데, 번제단도 이게 5m 높이로 아주 높이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 물두멍들이 있습니다. 10개가, 여기 이쪽 5개, 이쪽 5개, 이렇게 10개가 물두멍이 있어서 제물들을 이 물두멍에 물로 씻습니다. 이렇게 수레로 이렇게 물이 무거우니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이거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바다, 그 바다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런 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 모습으로 된 이 동서남북 사방에 이 30, 40이 12마리 소가 이 바다의 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대강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물두멍 하나의 모습이고요.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여기에 물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전체 그 성전에 말하자면은 그 위에서 본 이게 설계도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낭실이 이렇게 그 방들이 이렇게 3층 높이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성소, 여기 성소, 이렇게 그 등대들이 놓여 있고, 여기 보아스와 야긴이 있고, 여기 물두멍들이 이렇게 10개가 있고, 큰 바다가 있고, 여기에 그 번제단이 있네요. 성전 문은 언제든지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 동향이라고요. 동쪽 해 뜨는 곳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북쪽에 있으면 이 동서남북의 북쪽이잖아요. 이 성전 바로 남쪽에 여기 그 출구가 있어서 솔로몬의 궁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윗 궁은 여기 훨씬 밑에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궁을 다윗 궁 그 위쪽에 지었습니다. 솔로몬 궁이 여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여기 이게 7년 걸려서 짓고 이건 뭐 한 13년 걸려서 지었잖아요. 아주 자기의 화려한 궁을 짓고 뒤에다가 바로의 딸의 집을 공주로 맞으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궁에 있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따로 궁을 앉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바논의 나무들로 이렇게 주랑을 이렇게 장엄하게 세웠습니다. 이게 대개 여기가 한 30m인데 여기까지가 그 30m쯤 됩니다. 2배라고요. 성전은 성막에 여기 원래 성막은 여기가 5m, 10m였어서 합치면 15m인데 여기는 10m, 20m 해서 대개 요만큼이 그 지성소, 성소 합친 것이 한 30m쯤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전 그림은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나 저건 방금 저 그림은 ESV 성경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스터디 바이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신뢰할 만한 좋은 성경책이 나왔는데 ESV 바이블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어떤 성경이든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림을 보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이렇게 성전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은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꼭 저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상상으로 그린 재현해 본 것이라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조금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푼 문제는 6장을 잘 읽어보면 성전은 한마디로 뭘 하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거기 성전에 전기 들어옵니까? 불이 없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4겹으로 천막을 딱 둘러싸면 사면에 빛이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깜깜할 것입니다. 성소에는 등대를 켜니까 등대 불이 있겠지만 지성소는 다 막혀 있다고요. 사방이. 그런데 거기는 아마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 언약궤 안에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서 백성들의 기도가 제사장의 분향과 함께 계속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공급하시나 빛과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는 사실이 그냥 그 안에 나타납니다. 성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원래 말로 하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그래 여호와의 집에 내가 돌아간다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전체로 보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 성전은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주 이게 특징적인데요. 거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딱 한마디로요. 성전 뭐 하는 집인가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전제되어 있는 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셔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뜰에서요, 그 자기를 대표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도 사실은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자기 하나님, 저를 이 제물로 대신해서 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자기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이렇게 연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 영광 구름이 쫙 위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연기를,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서 향단에서 또한 그 향을 늘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향 연기가 그 하나님께 늘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 말씀을 아뢰입니다. 자기 몸 전체를 대신해서 그 대표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는 곳이라고요. 그래, 거기 6장을 읽어보면 이 성전 봉헌 기도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다 저렇게 이제 7년이나 걸려서 잘 지어놓은 다음에 그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뜰에 와서 온 백성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들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죠? 이 성전을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알고서 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이 성전 봉헌 기도의 그냥 전체 내용이에요. 다 읽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 성전은 정말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소원을 뭐라 말씀드릴 때 그게 회개의 기도든 그게 찬송이든 그게 감사든 혹은 그게 간구든 말이에요. 그래, 기도가 주로 4가지로 이렇게 찬양, 감사, 자백, 간구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뒤섞여 있는 건데 기도 속에 찬송을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간구를 드리든 혹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즐겨 들으십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다음 거기 2번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불이 내려와서요. 그래, 참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기도를 내가 받는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건 아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구름이요 이 성전을 가득 덮은 것입니다. 그건 영광 구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한 내용이 뭔가 그걸 이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 5장 13, 14절하고 7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거기 드렸는데 지혜가 거기 역대하 5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그 다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느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구름이 가득한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요. 가득 계셔도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가득 계심을 알 수 있게 이렇게 구름이, 영광 구름이 이제 가득 성전에 가득 하셨는데 어떤 찬송을 부를 때 가득했냐 하면요. 그거 보세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여기 보면 참 선하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선과 악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 참 좋다. 이 선하다는 말, 토부라는 말은 좋다 그런 거거든요. 좋다, 선하다. 참 좋습니다. 이건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했는데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바로 헤세드라고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호와 성호의 그 인자가 핵심이잖아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 그게 인자잖아요. 그게 여호와 성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여호와 성호의 내용의 핵심으로 있는 것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언약적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참 좋습니다 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서는 정말 그 구름이 그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요건 이제 그 전 상황인데요. 여기 5장은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할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지 않습니까? 7장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요. 이렇게 됩니다. 지혜가 7장 1, 2, 3절 마저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여기 개역개정은 번역을 더 잘했네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인자하심 그러면 우리말은 그냥 더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그 구름으로 이제 그 전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물을 살랐지 않습니까? 그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불과 구름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제단에 이렇게 제단의 제물을 살라서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니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다 받는다 하는 뜻으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사르고 그리고 그 영광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백성이 찬송하는 소리는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성전은 이렇게 이런 찬송,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그래 왜 다윗 왕이 그 찬양대를 세워서
1년 365일 밤낮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순번을 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였잖아요. 그 찬송도 기도입니다. 그래 왜 이제 영어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act라고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잖아요. ACTS 활동들 이런 뜻인데 그 act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A adoration 찬양, C confession 자백,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 이렇게 기도는 요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후를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송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런 집이 성전입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하고 이제 빌립보서로 가지요. 빌립보서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쁨의 책입니다. 사도 자신은 왜 기뻐하며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고 문제를 드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빌립보서는 넉 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 장 읽는데 한 3분 걸리나요? 그러면 10분, 12분이면 읽고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5분씩 잡아도 20분이면 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읽을 수 있는,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졸리기 전에 쭉 읽어도 되는 이런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 넉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에 기뻐한다 혹은 기뻐하라 이런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수세식 화장실도 있는 그런 감옥 아닙니다. 옛날 감옥은 정말 처참하였습니다. 굉장히 인권 개념이라고 아예 없는 2000년 전환이에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대단히 불편한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이제 몸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걸 잃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서신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왜 기뻐하는가를 알면 더 놀랍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빌립보서 1장을 읽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좋습니다. 거기 성은이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음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세상에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한편의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 시기심과 바울과 싸우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7절 보면 나의 매임, 이 매였다는 말은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감옥에만 가두어도 원래 인신이 구속된 거, 사람의 몸이 구속된 건데 묶여있는 셈인데, 근데 실제로 감옥 안에서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착고로 손발을 묶어놓는다고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쇠사랑이 조여 있는 곳은 그게 살이 까지기도 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 나의 매임, 이건 옥에 갇힌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혹은 다른 목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경쟁심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뭐 바울이 사도래? 그래갖고 와서 뭐 이 빌립보의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감옥에 갇혀있고 하는 일도 없잖아.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어떻게 전하냐, 감옥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가 전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이 교회에 내 지분이 더 많다. 바울 사도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생각으로, 시기심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자기가 전도해서 얻은 열매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기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요. 희한하죠. 바울 사도는 이런 일도 겪은 것입니다. 옥에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착하다는 말이 이런 게 다 아까 토부예요. 선하다 그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명하려고, 복음을 변증하려고 세움을 받은 사도인 줄을 알고 참된 참마음과 사랑으로 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 이 복음을, 그가 전에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냐? 18절이지 않습니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한다는 건 위선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마음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그 동기야 어쨌든지 실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합니다. 기뻐한다는 말을 2번이나 쓰잖아요. 이게 진짜 기뻐한다 이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 기쁘다 그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할 일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래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으니 그리스도를 못 전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내 할 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밖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동기야 어떻게 됐든 그건 그 동기를 바울 사도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괴로워할 줄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바울이 엄청 시기심을 느끼고 엄청 괴로워하겠지? 하면서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전도를 해. 그런데도 나는 참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녹았습니다. 자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식물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성이 마비된 것도 아닙니다. 못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못된 사람들의 그 동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밉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어요.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뻐합니다. 거기 성은이가 마저 2장 17, 18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2장 17,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아까 1장만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바울 사도는 이건 뭐 거의 천사 비슷한 수준이네. 나랑 차원이 다르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이. 사도니까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2장으로 가면 바울 사도의 기쁨에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한다고요. 너희도 이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면서 자기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고 최상급으로 똑같은
기뻐하자는 말을 기뻐한다는 말을 2번씩 반복하면서 가장 열렬한 기쁨으로 우리 기뻐하자. 근데 뭘 기뻐하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입니다. 아까 우리 구약의 번제단 봤지요. 제물 위에는요, 뭘 드리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하잖아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 왜 요리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급 요리에는, 프랑스 요리 같은 데는 고기를 구울 때 아주 비싼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까? 그래, 고기값은 상대적으로 싼데요, 그때 부어서 그 향을 고기에 배게 하는 그 포도주의 값이 그 음식 값입니다. 엄청난 고급 요리는 엄청나게 그 비싼 포도주를 거기다가 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연기가 타서 올라가면서도 포도주 향이 고기에 쫙 밴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연기로 드실 이 제물도요, 거기에 포도주를 붓거든요. 바울 사도는 지금 구약의 이 제사를 잘 생각하면서, 번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나는 나의 생명과 피를, 이제 바울 사도는 곧 순교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피를 여러분의 봉사 위에, 그 제물 위에 이렇게 포도주로, 관제로 따라서 내 생명이 다 흘러내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1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명예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저렇게 못된 심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속을 빤히 보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돼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알려지니 나는 참 기쁘다 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서 그런 태도로 나와 함께 삽시다. 나와 같이 삽시다. 그렇게 기뻐하십시다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라고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기쁨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0절에 가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주 또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얘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나를 생각하던 것에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선교 헌금을 많이 보냈거든요. 아마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뭐 영치금 같은 걸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에요. 바울 사도를 지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가 하는 일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사도와 하나입니다 하는 뜻의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피와, 빌립보 교인들의 피와 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그것을 사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 이게 사도와 교인들 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이 신자 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드리고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3장 1절,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뻐하는 게 따로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하나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그래,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기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기쁨이 되시며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게 기뻐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